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따라서 이 종말의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죄악들과 어려움들로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 종말의 때 볼 수 있겠느냐고 하신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 교회 이름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전능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장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함께하며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써 하늘에서 영광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없게 된다고 하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상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183장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물론 우리의 삶이나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의 전에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유로웠던 저 우크라이나 땅이 온통 난리와 죽음과 폐허가 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처처해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런 때에
난리와 소란이 있지만 끝은 곧 되지 않는다고 하신 이 중요한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늘의 보물들을 많이 쌓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고 교훈 삼아야 될 그런 일들을 잘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그 유명한 싸움,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사울 왕의 시기나 질투나 또는 미움으로 인한, 하선아 조금 조용히 해야 돼. 말씀을 잘 따랐지? 또록또록 소리 내면 안 된다. 자, 조금 참어.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한 고통과 위험과 배신과 억울함 등을 셀 수 없이 많이 겪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그 수많은 괴로움들을,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벗어날 수 없는 수렁, 움직일수록 죽어요. 이런 가운데 수도 없이 처했지만 이분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들을 자자손손이 다 보장을 받게 되고 부족함이 전혀 없이 아주 높고 빛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복되신 분이 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이런 엄청난 이런 말을, 이런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조금도 가감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식들에게 아주 무섭고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끔찍한 요인을 스스로 불러들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축복을 보장받았는데도 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거 아주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많고 많았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을 다윗 왕으로 삼고 있고,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 왕은 이런 엄청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했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여러 자식들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를 취하여 끔찍한 재앙과 징계를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불러들인 이런 불행한 일들을 자초한 장본인이었다는 것. 근데 동시에 성경이 이런 분에게서 솔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그런 자식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순이죠, 정말. 다윗은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신 이 이상한 말씀 앞에서, 이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오늘 다윗 이분처럼 어버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버이가 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윗 이분과 그 가정과 그 자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이런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자식을 주신 것일까?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행과 축복에 대한 이유의 답은 딱 한 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붙었을 적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그렇게 싸울 때 모세 그분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듯이, 근데 여기서 손은 그냥 손을 들고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누가 손 들면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이깁니까? 손 내리면 집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냥 손 들면 무조건 이기고 손 내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지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은 그냥 손을 들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 자신의 진실한 관계, 이게 손이라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시잖아요. 반드시 이 믿음은 자신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하선이도 최근에도 내가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딱 조용하잖아, 애가. 저 딱 알아듣고 행동을 그렇게 취한다. 어린아이도 자기가 미련하고 똑똑한지 자기의 행동으로 딱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선이가 참 뛰어난 친구예요, 저 친구가. 어른들 얘기를 딱 듣고, 어린아이가 사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어른들도 힘든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행동,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왕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좋을 때는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끝이 안 보이는 두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자 빈들이나 초막에 거하던 사람이 황무지나 굴에 거하던 사람이 이제 왕궁에 딱 거하게 되니까, 이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되니까 자신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러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헐거워져서,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것저것 칭찬하신 게 있어요. 그러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돌이키라.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말의 어근이 헐거워졌다는 거예요. 헐거워져. 옷도 이렇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헐거워져서 옷이 내려가면 무슨 수치입니까 이게. 에베소, 헐거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던 그 사랑이, 그 시선이, 그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 그 사귐이 딱 아주 헐거워져서 흐느흐느해져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결국엔 끔찍한 결과를 자신과 가정에 초래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불행이나 행복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말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함께하는가? 아니면 멀찍이, 사도 베드로가 멀찍이 주를 따르다가 급하게 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아우, 금방 죽는 데까지 가게 해서 칼을 뽑아서 말고를 죽이려고 내리쳤던, 말고가 피하니까 귀가 잘라졌던, 뭐 말고의 귀를 자꾸 썰었겠어요? 예수님께 달겨드니까 그놈을 내리치려고 칼을 뽑아서 휘두른 건데, 말고도 군사고 한가닥 하던 애들을 보니까 싹 피한다는 게 귀가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단했던 분이 순식간에 멀찍이 주님을 따르자 저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본심은 아니었겠지만 순식간에 그렇게 되면 멀찍이 따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구름소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주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 함께 하는가? 멀찍이 따르는가? 아니면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혼자 가고 있는 것일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누굴 사깁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사귀어요? 그럼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행동을 같이 합니다. 영화관을 같이 가는? 아니면 어디를 같이 가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같이 움직이고 무슨 일을 같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말을 해요. 이게 사귐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과, 그러니까 결혼해서 맨날 같이 밥을 먹잖아요. 부부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관계가 괜찮은가? 그러면 한 가지 볼 수가 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한 장이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가? 또 한 장이라고 어떤 분, 나는 여러 장인데 또 한 장 읽어. 이게 아니라 말씀의 밥이라고 하잖아요. 먹고 있는 거. 그리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면 나는 기도하는가? 기도의 물을 마시는가?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는가? 그리고 뭔가 같이 행동하잖아요. 나는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각각 일하는 대로 내가 상을 주마 하셨는데 그 일이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그러니까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어떤 액션을 쳐 행동을 해서 거기에 삶이 따른다. 내가 지금 저기 누구야 이 하선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뭐라도 좀 해줘야겠다. 그런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얻지 않는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떤 일을 굉장히 힘든 일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는 일이 몸이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힘이더라고 뭐 일을 할 적에. 근데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죠. 구약, 신약, 그리고 계시록. 근데 계시록을 다 읽고 이제 오늘 읽을 분량을 읽었어요. 그거 다 들려 그러다가 맨 끝에 계시록 22장 12절에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그 말씀이 말해요. 딱 덮으려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게 아니라 네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순식간에 그 말씀. 제가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갖고 해야 될 일을 해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게 줄 상이 있어.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마. 이거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말씀의 밥을 먹지 않고 기도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천하의 기만기도 하선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란불인가? 이 정도면 그래도 노란불이야? 조심해야겠구나. 빨간불이야? 큰일 났구나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아니 파란불인데 안 가고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지가 가면 박살나는 거죠. 노란불이면 조심해. 좌우를 살펴서.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파란불인가 노란불인가 아니면 빨간불인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천하의 다윗왕도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 관계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해버릴까 썩을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대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될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진실한 관계, 이 사귐이 잘못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다윗은 자신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런 교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난 밥을 그분과 먹고 있나? 물을 마시고 있나? 함께 동행하고 있나?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간에 뭐가 걸쳐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무엇이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가 걸쳐 있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돈이든 명예든 영광이든 자랑이든 아니면 뭐 세상에 보여줘, 뭔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오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의 지금 현재와 장래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든지 또는 왕궁에 거니는 이런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까이 하라고 하시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진실하게 하고, 잘못된 게 없습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잘못할 수 있어요. 돌이켜야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관계를 바르게 하기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바르게 하기를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긴다고 속상하다, 원망하지 마세요. 거기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응답, 이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사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 인간, 저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이든 돈이든 무슨 내가 좋아하는 것든 뭐든, 이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딱 껴버리게 되면 다 무너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마귀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걸 쳐다보지 마시고 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로운 세상과 영광은 어떤 건지, 이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응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따르게 되지만, 원망, 불평 또 이런 것처럼 거기에는 관계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을 원망해도 복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응답과 기적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아시다시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큰 상과 축복이 자신과 가문과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하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런 어버이들이 다,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이 이상한 말씀 앞에서 그럼에도 그분에게 솔로몬이라는 엄청난 후손과 지금도 다윗 빛나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던 왕궁에 있던 진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기를, 1순위로 하고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또 아버지 말씀을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과 복을 주시는 이 땅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식들, 또 육신의 어버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599장 찬양 599장 복음성가 599장 성품을 바라보 기분
하듯이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숙이 결혼식 끝나고 제주도로 갔었는데 거기서 제주도 뭐 오메기떡인가 그거를 성도님들 이렇게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못 보이시는데 몸들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과 같고 영광 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카네이션 이렇게 금방 시들지 딱 떨어지고 버리잖아. 오늘 하루 호흡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참 오늘 말씀처럼 교제를 사귐을 가까이 하시고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케냐든 우크라이나 이 선교사님들 이번에도 또 인도네시아 또 다음 달에도 대만 또 아무튼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헌신하셔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국내 이 노숙하시는 분들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게 각각 여러분들의 상이에요. 각각 전 성령님께서 이곳에 지원하라 이렇게 하라 지시를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해드리고 배달만 할 뿐이지 희생은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얼마나 이런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과 복들로 여러분들과 자자손손을 꼭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리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적지 않이 계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항상 1순위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란불이 되어서 내 인생의 시온의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도록 천국까지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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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주여 이제 또 결혼해서 그렇게 아버지로 떡을 보내는 양치수 성령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의 집에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믿음과 응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잘 주신 결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라고 살아가려고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나온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보물된 성도님, 또 몸들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로 출입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 그럼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의 밥을 먹고 기도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행하기를 힘써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으로 복된, 그리고 가정과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어버이들이다, 복된 어버이들이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예물로 올려드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곳저곳에 끊임없이 작지만 계속해서 펼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가 가룟 유다가 되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바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내일도 알 수 없는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자신과 후손과 가문이 복을 받는 어버이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램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었던 다윗 그분을 왕으로 우뚝 세우셨듯이 그렇게 좋은 응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파란불로 천국까지 시온의 도로를 달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어버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특별히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신,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날이 끝나게 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